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존감이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붙들고 계신다, 나를 의의 병기 평화의 도구 축복의 통로로 들어서신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를 대단한 자존감을 갖게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최상의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한다,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만 하고 복종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간증이 뭐예요? 간증? 영어로 테스티모니라는 이 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아멘.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알자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요. 아멘.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안다. 아멘. 샘머리 앞에서 젊은이들이여 일어서라, 노인을 공개하라. 왜 그러죠? 더 많은 세상을 살아온 그들에게는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나 지식. 아멘. 그래서 노인에게 뭘 물어보면 젊은이들이 모르는 그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순종하면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아마도 될 거야, 이렇게 불확실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신앙이요.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 딱 한번 들어보면 그분의 신앙을 어느 수준이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만 하고 아니오가 없기를 바라고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내가 높은 곳을 막 발로 밟아버린다는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기에 너는 누구예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예수 말하는 너는이 누군지를 내가 밝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너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자란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어요. 이게요, 선택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예요. 우리가 부모를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피부 색깔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부정보혈을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의 DNA, 유전인자를 타고나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으로 된 거 아니에요. 내 딸의 P형은요, 내 P형을 닮아서 A형이고 두 아들은 내 아내의 피를 닮아서 B형이에요. 얼마 전에 편택 신혼부부가 아들을 하나 낳는데 엄마도 아빠도 안 닮아서 난리 난 거 아세요? 그래서 친자식이냐 아니냐, 그리고 DNA 검사했는데요, 친자로 판명됐어요. 왜 엄마 아빠 안 닮은지 아세요? 엄마는요, 주걱턱을 가졌기 때문에 청해 때 3번 수술했어요. 이거 주걱턱 깎아갖고. 아빠는 광대뼈가 튀어나왔는데 3번 수술했어요. 태어난 아이는요, 주걱턱과 광대뼈이 다 나왔어요. 아무리 수술해봐야 처음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나와. 못 속여. 속이지 마. 그냥 자연산이 좋아. 그대로 살아. 너무
그냥 이 쌍꺼풀 수술해가지고 죽을 때 눈 뜨고 죽었대. 아이고, 그냥 자연산이 제일 좋은 거예요. 아무튼 피부색이나 피형이나 골격 같은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DNA를 그냥 유전인자로 받아서 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것은 주님이 지명하여 선택해 준 은혜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너 이스라엘, 너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아멘. 물론 야곱의 이름이 개명된 이름이기도 하지만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는 뜻이에요. 오늘 신령한 의미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부르셨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1장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속으로 지나갈 때에 물이 너를 엄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헌신 충성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저 앞에 나같이 못난 인간을 주님이 선택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려 함이라는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고 1장 29절에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살게 하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대요. 아멘. 수많은 나귀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벳바게와 그 베다니 촌 그 사이, 즉 감람산 부근에 있는 마을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실 때 고난 주간이죠. 내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선택해요. 저 건너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거야. 사람이 타보지 않는 작은 나귀 끌고 와.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풀어가요라고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해. 그런 역사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했고 선택받은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어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 길이 변해요. 돌짝길이 실크로드로 비단길로 바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영접하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깔아요. 이 돌짝길을. 그러니까 비단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승리를 상징하는 그 정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호산나 그리고 환영을 해요. 호산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만세 뭐 그런 뜻이에요. 아무튼 환영을 했는데 예수님을 환영한 인파 그 사이로 예수님을 태워간 나귀는요, 예수님 환영하는 거기에 자기도 동참해가지고 자기도 환영을 받아. 이야, 선택받은 나귀가 복이 있어요. 아멘. 저도 한때는 쓸모없는 돌 같은 인생이었는데 나 같은 것을 선택해다가 목사가 되게 하고 신학대학원의 교수도 되게 하고 방송 설교도 하고 부흥 강사도 되게 하고 책도 쓰게 하고 막 생각하니까 감격에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혜 베푸신 목적이 뭐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라고 한 거잖아. 맞아, 그거야. 그래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하여 오늘도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면 안 돼요. 자신감은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자기 실력, 경험 막 이걸 믿는 건데, 자존감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날 사랑하신다, 이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대단한 자존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건 교만이 아니에요. 예.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유, 너는 왜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이 뭐죠? 행복의 그 일반적 개념은 구어사전에 찾아보면 행복이란 심신의 욕구가 충족된 상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그거 행복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그런 행복이 아니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이 뭐예요? 우리나라 인사말은 안녕이잖아요. 예, 헬로는 미국이고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하도 그 당파 싸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밤새에 죽은 사람 많았어.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밤에 안 죽고 살아나셨어요, 하도 밥을 많이 굶어가지고 진지 드셨어요, 맨날. 네? 그 나라의 인사말은요, 그 나라의 문화예요, 문화. 영국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아침 인사가 굿모닝 뭐예요. 하도 안개 없는 맑은 날씨를 소망했던 그들은 좋은 아침을 그렇게 기대하면서 굿모닝을 외쳤던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인사말은 살롬이거든요. 히브리 말의 살롬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화 혹은 평강,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살롬한 말은 하나님의 평화가 그대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그런 뜻이긴 하지만 원래 이 인사말 속에는요, 그냥 평화와 평강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문병을 하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쾌유를 빕니다가 돼요. 그리고 결혼한 남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가 되고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향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가 되고요, 고기잡이에 나가는 어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그대와 함께 하기를, 그게 살롬이에요. 아멘. 예. 저도 이거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다니면서 구역학 교수, 그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 받아온 교수한테 배웠거든요. 네. 그분은 히브리어를 많이 연구했고 본래의 뜻을 많이 알았고, 또 예수님이 그 살아생전에 활동했던 팔레스타인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살롬이라는 단어를 해석해 주는데 제가 그때 감동받고 그때 배운 것을 지금도 써먹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행복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도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들이 해방을 받죠? 구원받는 거, 어린 양 피였잖아요. 예.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선주에 발라라. 내가 내일 온 애굽 땅에 심판하는 천사를 보낼 거다. 그런데 문지방과 지방이나 거기에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다시 한번 뛰어넘어가겠고,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그 집에 장자를 내가 죽이겠다. 그게 이제 열 제약의 마지막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초상에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죽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음소리, 곡하는 소리 막 들리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뭐 부녀자까지 애들까지 합하면 막 250만 명은 됐겠지. 이분들이 엑스더스를, 집단적 탈출이 출애굽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 공로 때문에 진노가 물러가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장차 오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고 피 흘리고 죽으심을 의미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이하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공로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고 은혜 중에 있음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씀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돈 없는 자, 목마른 자 다 오라. 제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을에 가끔 엿장사가 오면 막 가위질을 하면 엿장사 왔다 그러고 우리가 대책도 없이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영리한 엿장수가요 맛보기 엿을 잘라줘요. 그냥 향긋 달콤한데 그걸 맛을 보면요 진짜 안 써먹고는 못 보겨. 그런데 이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너네 집에 가봐. 떨어진 고무신짝이나 쭈그러진 양재기나 부러진 숟가락이나 그런 못 쓴 물건 가져오래. 그러면 와가지고 떨어진 고무신짝이 바로 밑에 있으면 이렇게 반가워. 부엌에 달려가지고 쭈그러진 양재기를 보면 막 반가워. 갖다 주면은 엿장사 마음대로 그냥 엿 잘라서 줘. 예수를 믿고 보니까 꼭 우리 예수님이 엿장사 아저씨 같아. 세상에서 건강하고 뭐 부자고 잘생긴 사람 오란 말이 별로 없어. 쭈그러진 양재기 같은 인생들, 부러진 숟가락 같은 인생들, 떨어진 고무신짝처럼 쓸모없는 인생들, 병들고 가난한 인생들 다 오라 그래. 할렐루야. 이게 조건 없는 아오파오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완전한 퍼펙트 라브야. 완전한 사랑. 아멘. 이와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31,102절인데 핵심 요절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천하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천하중이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유치원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복자가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어. 제가 미국의 워싱턴 주라는 서부 지역에 있는 주가 있어요. 거기에 베다니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신호범이라는 장로님이 계신 교회예요. 제가 거기에 부흥회를 갔거든요. 신호범 장로님을 혹시 아세요? 외국에 있는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첫 번째 받은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은 워싱턴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워싱턴 주 주립대학교에 교수 일을 했고, 워싱턴 주의 3선 의원이 됐고, 워싱턴 대학교의 한국학과를 신설했던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이분은요 어떤 분인지 아세요? 여기 경기도 파주에 살았어요. 파주에. 엄마 아빠가 대판 싸우고 이혼을 했고, 아버지 세상 떠났고 엄마는 도망가고 할머니 밑에서 혼자 살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6.25 전쟁이 났어요. 할머니도 싫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그래서 들쥐 잡아먹는 거지가 됐어요. 그런데 들쥐 잡아가지고 그걸 구워 먹으려고 불을 피우고 있는데 마침 레이폴이라는 미군 군의관이 집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거지가 하도 불쌍하니까
차를 세우고 우리 부대에 너 갈래? 서툰 한국말로 타라고 그래서 탔어요. 가서 이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양아들로 삼고 그 나이 19살 때 전쟁이 끝나자 미국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검정고시 같은 제도가 있어요. 19 나이에.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 과정을 검정고시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가게 해요. 생활비, 대학 등록비 다 대줬어요. 그 아이는 이론도 붙은 게 없어요. 그냥 레이폴이라는 군의관의 눈에 불쌍히 여겨서 선택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워싱턴대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가 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첫 번째 받고 역사적 인물이 됐어요. 이거요, 자기 공로는 1%도 없어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레이폴이라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자기 아들처럼 아들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감동받았어요. 예. 책으로만, 인터넷으로만 알았던 장로님, 이런 귀한 분이다. 여러분, 사람이 된다면 타고난 것도 있지만 노력으로 된 것도 있잖아요. 노력으로, 학습으로 된 거. 김연아라는 세계적인 스케이팅 선수가 한 번 점프해가지고 공중에서 몇 바퀴를 돌아요? 3바퀴 반을 돌고 떨어져요. 그 성공해서 챔피언 됐잖아요. 그냥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9,000번 뛰어서 돌면요 1,500번은 넘어진대요. 넘어질 때마다 발목을 접질리기도 하고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러면서 그거 한 거예요.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왼발로 골을 잘 넣거든요. 그 아버지가 교회 집사인데요, 그 아들 축구 연습시킬 때 왼발 슈팅을 하루에 1,000번씩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예? 내 여동생이 뉴욕으로 이제 이민을 일찍 갔어요. 두 아들을 이제 세탁소를 하면서 학교를 보내요. 근데 그 큰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의대 교수가 됐는데 그 아이가 총각 때 이미 교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여동생이 전화 왔어요. 오빠, 국제적인 야외 예식장이 하와이에 있는데 우리 아들 장가 보낼 거라. 그러니까 오빠가 와서 줄에 좀 서들래. 그래서 야, 니네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데 왜 나를 부르냐? 그랬더니 우리 최 씨 가문 불신 가족을 전도한 게 오빠밖에 더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오빠를 존경해. 비행기 표 왕복 사주고 할 테니까 와. 그래서 제가 갔잖아요. 가서 대화를 좀 해봤는데 너 연봉 얼마 받아? 23만 불이요. 왔다. 그러면 너 1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 수입 있구나. 돈 엄청 많이 번다니까. 삼촌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 나 의대 교수 되기까지, 의학 박사 되기까지 공부하면서요, 나라에 빚진 게 얼마인 줄 알아? 70만 불이요. 그거 갚아야 돼 평생. 그러더라고. 미국은요 대학 들어가면요 다 등록금 대줘요. 그래서 나중에 직장 이제 되면은 그때 갚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지금 그거 갚고 있대요. 아무튼 대단하다, 고맙다 그랬는데 너 의대 교수하면서 뭐 할래? 전도해. 환자가 의사 전도하기보다 의사가 환자 전도하기가 쉬워. 하나님이 너 의사 왜 되게 한 거 알아? 전도하게 하려고 한 거야. 알았지? 네, 알았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의사 되면 사람 죽입니다. 제 아는 의사 한 분은요, 성씨가 선우씨야. 선우영식 박사라는 분이 1년에 250명을 전도해요. 자기 의사 된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 은사예요. 아멘. 아픈 사람만 오잖아요 병원에. 그러면 치료는 내가 하지만요 고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가지고요
매주에 4사람이 전도해가지고 자기 성령차 5인승이니까 그래서 52주 동안 계속해서 전도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목적으로 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교수도 되고 의사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삶 되면 확실히 믿기는 값없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래요. 방패가 뭐예요? 전쟁 시에 자기 몸을 적의 칼과 창과 화살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쓰는 방어용 무기가 방패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은혜 베푼 백성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대요. 유행하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주님이 지키셔야 되고요, 암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 지켜야만 되는 거고요,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지켜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지켜주실까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 말씀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니엘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 있어요. 뜻을 정했어요. 하루에 3번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언제까지 그 약속을 지켜요? 90세가 넘는 백발이 성상한 노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고국을 그리워하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몸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방향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를 시기 질투했던 다른 국무총리와 방백들이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굴속에 던지기로 법을 만들었잖아요. 다리오 왕은 그것도 모르고 의인을 찍었잖아요. 세상 만방에 공포했어요.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는 그날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은 생명 걸고 지키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지켜야 주님도 지켜줍니다. 그는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이 다니엘의 믿음 보시고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어디에? 사자굴 속에. 그래 놓고 천사가 사자들을 앞으로 나란히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새벽까지 가만히 눈만 보고 먹이가 왔기는 왔는데 입이 왜 안 벌어지냐? 안 벌어지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이게 여호와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공통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마음이 기뻐.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 아멘. 잠언서 17장 22절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사도행전을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역사서고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사도행전 9장은 우리가 써내려가자 하는 식으로 강의를 하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야 한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은 정치인이었잖아요.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공개 처형시켰더니 유대교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자 하고 또 잡아서 감옥에 가다 놨는데, 내일이면 공개 처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 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해요?
철야기도 하잖아요. 주의 종이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철야기도 시간이 누가 들어갔냐면 로데라고 하는 12살 난 어린 소녀도 함께 엄마 아빠 따라서 철야기도에 동참해요. 여러분 청소년들도요 성령 받으면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중학교 2학년 석주라는 아이는 아빠가 건축업자인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엄마가 포장마차 술집을 했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그래 집이 이제 가난해지니까 두 오빠가 서울 공고를 다녀요. 큰 오빠는 고3, 작은 오빠는 고1, 그리고 자기는 봉천 여중 2학년. 그런데 성령을 받더니요, 오빠 우리 엄마 영혼 구원을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할래? 너한테 감동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어느 여름날 여름방학 때 금식을 3일째 했어요. 끝나는 날, 주일날이 끝나는 날인데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간에 저 대전 대둔산에 집회 가시잖아요.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재직원들 대형 버스 빌려가지고 다 세미나 산상 수련회 한다고 광고 들었는데 그때 우리 엄마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너네 엄마 교회도 안 나오고 술장 사는데 어떻게 같이 가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일 금식기도 좀 오늘 마치는데 막 엉엉 우는 거야. 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막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야, 이 아이들 믿음이 대단하다. 술장 사는 엄마 전도를 해서 3일 금식을 했어?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랬더니 우리 엄마 목사님 오셔서 한번 꼬셔보세요. 그 아무 때나 오면 바빠서 안 되고요. 오후 한 2시나 3시쯤 오면은요 한가하거든요. 저녁 장사하려고 이제 준비할 때예요. 그때 오셔가지고요 집회한다 그러면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하도 그동안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대둔산에 놀러 간다고 그 말만 해주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하얀 거짓말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애 시킨 대로 했잖아. 떡 들어갔더니 아이고 석주 어머니 고생 많네. 그러니까 아이고 나 피곤해서 죽겠어요. 근데 목사님 왜 오셨어요? 한잔 하실래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한잔 하러 간 게 아니라 지금 전도하러 갔는데 아니 피곤하시죠? 아이고 막 피곤해서 죽겠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많이 지쳤고요. 그래서 대둔산에 한 3박 4일 동안 잠깐 쉬러 가는데 같이 가려니까 회비가 얼마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회비는 제가 내줄게요. 아이고 자존심 상하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나도 그냥 회비 내주고 간대요. 금방 따라 나오는 거야. 누가 그 마음을 감동시켰어? 하나님이. 뭘 보고? 삼남매 금식기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따라가는데 담배 함부로 사고 이분은 줄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방 들고 갔어요. 놀러 가지 말고 따라갔네. 가서 보니까 무슨 놀러가 기도원에다가 사람을 몰아넣고 저 밑에 관광버스는 실어다 주고 가버리고 들어가는 길만 보이고 나오는 길 보이지도 않아. 깊은 산속으로 갔어. 그러니 가려고 또 길을 알아야 가지. 꼼짝이 잡혔어.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하루에 3번 4번 집회에 참석을 했어. 그래서 이틀째 되는 날 우리 강사가 그때 3명이 했는데 저기 뚱뚱이 아줌마 하나 있잖아. 이따가 안수기도 할 때 우리가 그냥 융단 폭격을 하자. 집중해서 안수를 하자. 그 딸이 두 아들하고 3일 금식했어. 그래서 애가 좀 왔으니까 은혜를 받게 돼. 그래가지고 세 목사가 통성기도 시간에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냥 안수하니까 이분이 그냥 랄랄랄랄랄 하면서 뒤로 벌쩍 자빠져 버리잖아. 무슨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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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점심시간에 돼가지고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이제 습관이래요. 밥만 먹으면 이제 한 대 빨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트하고 담배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다 신자들만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저 이제 꼴짝이 겨울에 큰 바위 뒤에 가가지고 쭈그리 앉아가지고 나이트를 퍽 해가 죽 빨았는데 사례가 들려가 그렇게 이게 사례가 끝나질 않네. 계속 몇 분 동안 기침을 하다가 쓰러져 버렸어. 기절해가지고 환상을 본 거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본 거야.
나는 너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고 하는 음성을 듣고 막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난리가 났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석유 한 병 사다가 포장마차 불태워버리고 가락당 시장에 가서 생선 장사를 시작하고 우리의 권사님이 되고 중학교 2학년 석주는 지금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 헤어롬 교회가 붕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중고등부 학생들도요 성령 받아야 돼. 어른들 틈에 철야기도도 나오게 해야 돼요. 예? 한때 이대 총장이었던 김월란 박사님이 어른들 철야할 때 중학교 2학년 때 참석해가지고 환상 받잖아요. 주님, 너는 한국 여인들을 위해서 살라. 그러다 사라졌잖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한국 여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라. 그래서 이대 총장을 하고 처녀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죽거든 울지 말고 장례식 치르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다오. 그게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아야 믿어지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골라 하게 되고, 아멘. 그래서 그 로데가 철야기도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천사가 감옥에 들어간 베드로를, 그때 베드로가 뭐 했냐면 깊이 잠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에요. 내일 죽을지라도 나는 오늘 밤 단잠을 잔다. 그게 미친 사람 아니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미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약간 유사성은 있어요. 아멘. 할 말 다 해.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도 없어. 미쳐버리면. 우리는 미쳐버려야 돼. 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미치기를 원합니다. 나도 지금 약간 미쳐서 이곳에 온 거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약간 미친 게가 있으니까 이곳에 왔어. 할렐루야.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고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미쳤단 말 들은 것은 저기 정상이다. 아멘, 아멘. 아무튼 너를 돕는 방패다.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게 하신 것은 방패였어요. 아멘, 아멘. 예, 내일 죽을 사람을 오늘 단잠 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었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잠자는 베드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일어나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끌어내잖아요. 이게 방패요. 죽을 사람을 살려주는 방패.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행복한 이유는 내 영광의 칼이로다. 칼은 공격용 무기예요.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나 여호와가 너를 대신하여 내가 싸워줄게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한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항복해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때 히스기야 왕이 믿음의 기도를 해요. 랍사게가 보낸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눈이 있으면 보세요. 귀가 있으면 들어보세요. 18만 5천 명이 우리 성 에워싸고 우리는 지금 풍전통화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자기도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그날 밤 또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어. 이게 영광의 칼이야.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싸워주셨잖아. 아이고, 간증하다 보니 또 시간이 다 됐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예만하고 안여하지 마십시오. 죽기까지 목종하십시오. 말씀을 지키십시오.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만 의지하면 피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네. 아멘, 아멘. 어떨 때 싸워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 역대하 16장 9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내가 능력을 준대요. 아멘 아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래 높은 것을 발로 밟아버린대. 아멘 아멘. 어린 목동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요. 그때 하는 말 아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 물매를 던졌을 때 그 물매가 뿅 날아가 가지고 미간 속으로 박혀버렸잖아. 그래서 기절해가지고 쓰러지니까 그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는데 다윗의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들고 온 그 칼을 빼가지고 목을 쳐버리잖아. 그리고 목을 밟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린 소년 10대 청소년이었지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원수를 향하여 돌진할 때 주님이 원수를 발로 밟아버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제가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었는데요, 케냐에 가니까 마사이족들이 있더라고요. 마사이족 아세요? 우리 붉은 천을 두른 사람이란 뜻이에요. 마사이족들이 굉장히 용맹합니다. 무섭습니다. 근데 마사이족들이 사는 마을에 갔거든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그 케냐에 있는 그 마사이족들 700명을 예수 믿게 해가지고 해서 내가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들이 사는 마을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의 전통 문화가 뭐냐면 제일 큰 행사가 그 남자가 만 16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인식. 이제 너 어른이 됐어. 그런데 성인식을 하면 그 성인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사자나 표범을 잡아와야 돼요. 남자다운 남자는 맹수와 싸워서 이기는 자라고 이 케냐 족속 거기 아니야 케냐가 마사이족들이 전통 문화예요. 그래서 맹수를 잡아와야 성인식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명 처녀들을 세워놓고 네가 원하는 사람 찍어 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선택하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갔는데요, 그 성인식을 하기 위해서 맹수를 잡기 위해서 그들이 이 나무로 물풀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쇳덩어리처럼 단단해요. 그 나무를 깎아가지고 끄트머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었는데 한 45cm 정도 되는 지팡이인데 막대기인데 제가 한번 그 잡아봤는데 쇳덩어리처럼 무겁더라고. 나무인데 그것을 가지고 맹수 사자나 표범을 잡으려면 이 두개골 아래 골하고 윗골하고 이 중간이 포개져 있는 여기 귀 옆에 있는 여기 급소를 팍 한 방에 때려야 이 뇌가 팍 갈라지면서 죽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잡혀 먹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수없이 친대 막 수없이 친대요. 그래가지고 맹수를 잡는데요. 근데 내가 그걸 이제 하나 사갖고 이제 집에 갖다 놓고 부흥회 다닐 때 갖고 다니거든요. 그거 막 보여주려고 지난번에도 한 번이 가져왔어요. 그 말을 듣고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 치기 전에 뭐였어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남이고 맡긴 양들을 해치러 오면 그 물매로 쳤잖아요. 수없이 프랙티스 반복 연습을 계속 한 바람에 그게 습관화된 거야. 그래서 정밀도가 너무 높았어. 한 방에 끝내버린 거거든. 아멘. 그때 골리앗과 싸울 때 겨울에서 돌멩이 몇 개 주웠어? 5개. 몇 개 써먹었어? 하나. 몇 개 남았어? 4개. 앞으로 골리앗 4명도 나타나도 또 죽여. 아멘. 다시 말하면 좋은 습관이 체질화 생활화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제자는 태어나지 않는다, 훈련으로 된다. 제자를 영어로 디사이플, 그런데 훈련한다는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발전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 축복의 통로,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연습을 반복하자, 기도를 쉬지 말자, 전도하자, 순종하고 복종하자,
맡은 일에 충성하자. 생활의 습관화가 되어버리자. 아멘. 흉내내지 말고 진실하게 하자.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그런 연습과 반복된 것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버렸을 때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었다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보는 거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몇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태산을 보자. 아멘. 수심 200m로 내려가면 파도가 없단다. 신앙이 깊은 분은 환경이 어려우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이것이 바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택한 백성,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멘. 주님이 대신 싸워주는 자, 대신 싸워주는 자, 지키고 보호해주는 자, 원수와 싸울 때 물러서지 않고 화랑 옥의 가운데 임전무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원수악한 마귀가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의 칼로 찔러부리고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사모하여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저도 서울서기로 오는데 얼마나 차가 많이 막히든지 동행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영리하고 또 많이 다녀본 길이라 그냥 갓길로 그냥 오버해가지고 늦지 않게 오려고, 어떤 분이 12시 반에 도착했다고 했으니 우리는 12시 반에 가면 안 돼, 11시 전에 가자 그리고 달려갔어.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유, 선택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아서 주님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나를 대신 싸워야 두심으로. 아멘. 내 안에 모신 예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암보다도 크다, 죽음보다도 크다, 환난보다 크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두려워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고 강하라, 전진만해라.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뜨겁게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